성경 통독 역대상 성경 통독 35일자 역대상 11장에서 20장 온 이스라엘 백성이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와서 말했다. 우리는 모두 왕과 한 혈육입니다. 전에 사울 왕이 살아 계실 때에도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신 분은 왕이셨습니다. 또 일찍이 왕의 하나님 주께서는 왕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장차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목자가 될 것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오니 다윗은 주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일찍이 주께서 예언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예루살렘 곧 여부스로 올라갔다. 당시 그 땅에는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다.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했다. 너는 여기에 결코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에게 먼저 시온 산성을 뺏은 후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불렀다. 그때 다윗이 부하들에게 말했다.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는데 앞장서는 사람을 총사령관으로 삼겠다. 그러자 수르야의 아들인 요압이 맨 먼저 성 안으로 치고 들어갔고 그래서 그가 다윗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었다. 이렇게 다윗이 그 산성을 점령한 후 거기에서 살았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산성을 다윗성이라고 불렀다. 그 산성을 점령한 후 다윗은 성을 다시 쌓았는데 밀로 쪽에서부터 빙 둘러 성벽을 쌓았다. 그리고 나머지 성벽을 증축하는 일은 요압에게 맡겼다. 만군의 주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으므로 다윗의 세력이 점점 더 강해졌다. 다윗은 용사들의 우두머리를 많이 거느리고 있었다. 그들은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윗을 도와 다윗의 왕권을 튼튼하게 하고 또 다윗의 세력이 더욱 확장될 수 있게 하였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우두머리 이름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학몬 사람 얏소부암인데 그는 30명으로 구성된 다윗 특공대의 두목이었다. 그는 창 한 자루로 한판 싸움에 300명의 적을 쳐 죽였다. 그 다음으로는 도도의 아들인 아호와 사람 엘르아살인데 그는 본래 세 영웅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한 번은 그가 다윗과 함께 바스단민에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게 되었다. 보리밭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 군사들 앞에서 도망치기에 바빴다. 그러나 그는 다윗과 함께 보리밭 한가운데 굳게 서서 블레셋 군사들을 모두 물리쳐 곡식을 적의 손에 빼앗기지 않았다. 그 결과 주께서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안겨주셨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을 때였다. 다윗의 30인 특공대 소속인 세 용사가 아둘람 동굴 근처의 바위로 내려가 다윗을 지원했다. 당시에 다윗은 산성 안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때 다윗이 목이 말라서 간절히 말했다. 누군가 베들레헴 성문 근처에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나로 마실 수 있게 해준다면 좋으련만.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세 용사가 블레셋 군대의 진영을 뚫고 쳐 들어가서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바쳤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주께 그 물을 제물로 부어드리며 말했다. 내가 어찌 이 물을 마실 수 있으랴. 내가 이 물을 마신다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온 이 물은 물이 아니라 그들의 목숨이 담겨있는 세 용사의 피다. 그러면서 다윗은 끝내 그 물을 마시지 않았다. 다윗의 세 용사는 이런 일까지도 해낸 사람들이다. 이들 세 용사 가운데 우두머리인 요압의 아우 아비새였다. 그는 창 한 자루만으로도 한판 싸움에서 300명이나 되는 적을 쳐 죽였다. 그는 이 일로 세 용사 가운데서 더욱 유명해졌다. 이처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세 용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장수였으나 앞에서 말한 세 영웅에 미치지는 못했다. 여호야다의 아들인 갑스엘 출신의 분하야는 용맹스러운 인물로 큰 공을 많이 세웠다. 그는 모압의 사자로 통하던 모압 적장 두 사람을 쳐 죽였고 한 번은 눈에 찍힌 사자 발자국을 따라가 구덩이에 빠진 사자를 보고 혼자 내려가서 그 사자를 쳐 죽이기도 했다. 그는 또 이집트의 거인도 한 사람 죽였는데 그 거인은 키가 무려 5규빗이고 배틀의 용두머리만큼이나 굵은 창을 쓰는 자였다.
분하야는 막대기 하나만 들고 그와 싸웠는데 오히려 그 거인의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찔러 죽였다. 이런 공적 때문에 분하야는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으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분하야는 30명의 특공 대원들 가운데서 크게 유명하였지만 처음에 말한 세 영웅에는 미치지 못했다. 다윗은 분하야를 자신의 경호대장으로 삼았다. 무게라 사람 헤벨, 블론 사람 아히야, 갈멜 사람 헤스로, 에스베의 아들인 나아레, 나덴의 아우인 요엘, 하그리의 아들인 미팔, 암몬 사람 셀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요압의 부관인 베롯 사람 나아레, 이델 사람 이라, 이델 사람 가렛, 헷 사람 우리야 알레의 아들인 사밧, 루벤 지파의 족장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자신이 거느린 30명 용사의 우두머리이며 루벤 자손 시사의 아들인 아디나, 마아가의 아들인 하난, 미덴 사람 요사밧, 아스드라 사람 우시야, 호담의 두 아들인 아로엘 사람 사마와 여이엘, 시므리의 두 아들인 디스 사람 여디아엘과 요하, 마화이 사람 엘리엘, 엘라함의 두 아들인 여리베와 요사위야, 모압 사람 이드마, 엘리엘 오벳, 그리고 무소바 사람 여아시에 등이 이 외에도 다윗의 군대에는 여러 뛰어난 용사들이 있었다. 그들의 이름과 출신 지역은 다음과 같다. 요압의 아사헬, 도도의 아들인 베들레헴 사람 엘하난, 하롤 사람 삼훗, 블론 사람 헬레스, 이케스의 아들인 드고아 사람 이라,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 후사 사람 십북에, 아호아 사람 일레, 느도바 사람 마하레, 바하나의 아들인 느도바 사람 헬렛, 베냐민 자손으로 리베의 아들인 기브아 사람 이데, 비라돈 사람 분하야,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 아르바 사람 아비엘, 바하룸 사람 이스마웻,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 기손 사람 핫셈의 아들들, 사게의 아들인 하랄 사람 요나단, 사갈의 아들인 하랄 사람 아히암, 우리의 아들인 엘리발. 다윗이 기스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사울을 피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많은 용사들이 다윗에게로 찾아와 다윗 편에 가담하여 다윗을 도와 싸웠다. 그들은 활도 잘 쏘고 좌우 어느 손으로도 물매를 던질 줄 알았다. 그들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로 사울의 친족들이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고 그 다음은 요아스인데 그들은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다. 이들 외에도 다음과 같은 용사들이 도피 중인 다윗에게로 찾아와 다윗을 도왔다. 그들은 곧 아스마웻 두 아들인 여시엘과 벨렛, 브라가 아나도 사람 예후, 30인의 용사들 중 하나이며 한때는 그 우두머리였던 기브온 사람 이스마야, 예레미야, 야하시엘, 요하난, 그데라 사람 요사밧, 엘루세, 여리봇, 브라야, 스마랴, 하룹 사람 스바디아, 고라의 자손인 엘가나, 이시야, 아사렐, 요에셀, 야소부암, 그리고 여로함의 두 아들은 그돌 사람 요엘라와 스바다 등이다. 다윗이 광야의 은거지에 숨어 있을 때 갓지파 중에서도 여러 용사들이 다윗에게로 찾아왔다. 그들은 방패와 창을 잘 다룰 줄 알고 또 싸움에 익숙한 용감한 용사들로 얼굴은 사자와도 같고 날래기가 산속의 노루 같았다. 그들의 우두머리니 에셀이고 둘째가 오바댜, 셋째가 엘리압, 넷째가 미스만나, 다섯째가 예레미야, 여섯째가 앗대, 일곱째가 엘리엘, 여덟째가 요하난, 아홉째가 엘사밧, 열째가 예레미야, 그리고 11번째가 막반네였다. 그들은 모두 갓지파의 군대 지휘관들로서 그들 가운데 가장 약한 자일지라도 100명의 적을 상대할 수 있었고 가장 강한 자는 1000명도 당해낼 수 있었다. 그들은 어느 해 첫째 달 요단 강물이 모든 강둑에 넘칠 때 용감하게 강을 건너가 요단 골짜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어 동쪽과 서쪽으로 흩어지게 했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중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다윗이 숨어있던 은거지로 다윗을 찾아왔다. 그때 다윗이 나가서 그들을 맞으며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친구로서 진정 나를 도우려고 찾아왔다면 나는 진심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만일 나를 원수에게 넘겨주려고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 주께서 다 내려다보시고 여러분에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그러자 30인의 대장인 아마세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에 사로잡혀 이렇게 외쳤다. 다윗이여, 우리는 장군님의 부하들입니다.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는 장군님 편입니다. 장군님뿐 아니라 장군님을 돕는 모든 이들에게 항상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장군님을 돕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윗은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여 자기의 부하의 지휘관으로 삼았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다윗에게로 찾아온 용사들이 있었다. 다윗이 사울의 군대에 대항하여 싸우려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출전했을 때 그들 므낫세 지파의 용사들이 다윗에게로 찾아왔으나 다윗과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도와 싸울 수 없었다. 왜냐하면 블레셋 지도자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한 후에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의 옛 상전인 사울에게 공을 세우려고 우리의 머리를 베어서 바칠지도 모르는 일이오 하면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되돌려 보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다윗이 시글락으로 되돌아왔을 때 므낫세 지파 중에서 다윗에게 합세한 사람들은 아드나, 요사바, 여디아엘, 미가엘, 요사밧, 엘리후 그리고 실르데이다. 이들 7명은 모두 므낫세 지파에서 1,000명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천부장들이었다. 이들 므낫세 지파의 용장들은 다윗 군대의 지휘관이 되어 다윗을 도와 침략자들을 물리쳤다. 이렇게 다윗을 도우려고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에게 몰려들어 어느덧 다윗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처럼 그 세력이 커지게 되었다. 주의 말씀대로 사울의 왕국을 다윗에게로 돌리려고 무장을 한 채 싸울 준비를 갖추고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의 수요는 다음과 같다. 유다 지파 가운데 방패와 창으로 무장하고 찾아온 사람들은 6,800명. 시므온 지파 가운데서 무장하고 찾아온 용사들은 7,100명. 레위 지파 가운데서 찾아온 사람들은 모두 4,600명인데 그 중에는 아론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호야다가 3,700명을 거느리고 왔고 젊은 용사 사독은 자기 가문 출신의 지휘관 22명을 이끌고 왔다. 사울의 친족인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3,000명이 왔다. 그들 대부분 다윗을 찾아오기 바로 직전까지 사울 집안에 충성을 바쳤던 자들이었다.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28,000명이었는데 이들 모두 자기들 가문에서 뛰어난 용사들이었다. 므낫세 반 지파 가운데서 18,000명이 찾아왔는데 그들은 다윗 왕으로 세우라는 명령을 받고 다윗에게 나아온 사람들이다. 이사갈 지파에서는 200명의 족장들이 각자 자기들의 휘하의 부하들을 데리고 다윗에게로 왔다. 그들은 시대의 변화를 분간할 줄 알았고 또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었다. 스불론 지파 가운데서는 5만 명이 다윗에게로 왔는데 그들은 다양한 무기로 무장한 채 다윗에게 충성을 바쳐 싸울 태세가 되어 있는 경험 있는 병사들이었다. 납달리 지파 가운데서는 지휘관 1,000명과 함께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37,000명이 다윗에게로 왔다. 단 지파 가운데서는 전투 준비를 갖춘 용사 28,000명이 왔다. 아셀 지파 가운데서는 전투 준비를 갖춘 경험 많은 용사 4만 명이 왔다. 요단강 동쪽의 지파들 가운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가운데서는 다양한 무기로 무장한 용사 12만 명이 다윗에게로 왔다. 전투 준비를 갖춘 이 모든 병사들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는 충성된 마음을 품고서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왔다. 헤브론에 오지 못한 채 남아있는 그 밖의 백성들도 모두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해야 하는데 한 마음을 품었다. 다윗에게로 나온 그들은 헤브론에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면서 먹고 마셨다. 음식은 저마다 자기들의 가족이 마련해 주었다. 또 헤브론과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사갈, 수불론, 납달리 지파같이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나귀, 낙타, 노새, 소 같은 짐승의 음식물을 잔뜩 싣고 왔다. 밀가루, 무화과로 만든 과자, 건포도, 포도주, 올리브그린 그리고 소와 양 등 많은 것들을 가져오니 온 이스라엘에 큰 기쁨이 넘쳤다. 다윗은 천부장과 백부장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지도자들과 상의한 후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좋게 여기시고 또
그 일이 우리 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스라엘 방방곡곡의 사람들을 보내어 아직도 집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들과 또 자기 마을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두 이리로 불러옵시다. 그런 다음에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다시 옮겨오도록 합시다. 사울 왕이 다스리는 동안에는 우리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볼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 일을 옳게 여겼으므로 기꺼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래서 다윗은 기란 여아림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남쪽으로 이집트 시홀 강에서부터 멀리 북쪽으로 하맛 어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온 백성을 불러 모았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거느리고 유다 지파의 바알라 곧 기란 여아림으로 올라갔다. 그 궤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궤인데 그것은 주께서 그 궤 위에 두 그룹 사이에 계시기 때문이었다. 기란 여아림에 도착한 다윗 일행은 그 궤가 보관된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어 새 수레에 싣고 길을 나섰다. 이때 우사와 아히오가 그 수레를 몰았다. 그 궤를 싣고 길을 가는 동안 다윗과 이스라엘 온 백성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 같은 각종 악기들을 연주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파견하고 백향목과 함께 석수와 목수를 보내줌으로써 다윗이 왕궁을 짓는 일에 많은 지원을 하였다. 다윗은 주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하게 세우셨으며 또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나라의 위상을 크게 높이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여러 아내를 얻었고 또 많은 아들, 딸을 낳았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스와, 엘벨렛, 노가,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부엘야다, 그리고 엘리벨렛이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블레셋 족속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을 치려고 전군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해왔다. 다윗도 블레셋의 침공 소식을 듣고 그들을 맞아 싸우려고 군대를 이끌고 나갔다. 그때 블레셋 족속은 이미 몰려와서 르바임 골짜기를 공격하고 있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었다. 제가 블레셋 족속을 치러 지금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주께서 저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주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가라, 내가 저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래서 다윗과 부하들은 바알 브라심으로 진격하여 거기서 블레셋 족속을 물리쳤다. 다윗이 말했다. 홍수가 나서 둑이 무너지듯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적들을 모두 쓸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그곳은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상마저 내팽개친 채 달아나기에 바빴고 다윗은 그들의 신상들을 모조리 불사르라고 명령하였다. 얼마 뒤에 블레셋 족속이 다시 다윗을 치러 르바임 골짜기로 올라왔다. 다윗이 이번에도 하나님께 길을 여쭈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셨다. 이번에는 정면에서 공격하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서 뽕나무 밭에서 공격하라. 뽕나무 밭 위쪽에서 그들의 행군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그들을 일제히 기습 공격하여라. 그러면 나 주 하나님이 너보다 앞장서서 블레셋 군사들을 치겠다. 다윗은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그리하여 다윗의 군사들은 블레셋 군대를 크게 무찔러 기브온에서부터 겟셀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추격하면서 쳐 죽였다. 이리하여 다윗의 명성은 온 세상에 널리 퍼져나갔고 주께서는 모든 나라들로 다윗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 다윗 왕은 다윗성에 자기가 살 궁궐을 지은 후 하나님의 궤를 모실 장소를 마련하고 거기에 장막을 쳤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레위 지파의 사람들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는 안 된다. 주께서 레위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오직 그들로 주의 궤를 운반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다윗은 자기가 마련해 놓은 장소로 주의 궤를 모셔오기 위해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불러 모았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불러 모은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그핫의 자손 중에서 족장 우리엘과 그의 친족들 120명, 무라리의 자손 중에서 족장 아사야와 그의 친족들 220명, 게르솜의 자손 중에서 족장 요엘과 그의 친족들 130명, 엘리사반의 자손 중에서 족장 스마야와 그의 친족들 200명, 헤브론의 자손 중에서는
족장 엘리엘과 그의 친족들 80명, 그리고 우시엘의 자손 중에서는 족장 암미나답과 그의 친족들 112명이었다. 다윗은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비롯하여 레위 사람들인 우리엘, 아사야, 요엘, 스마야, 엘리엘 그리고 암미나답을 불러 모은 후 다윗이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레위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족들의 몸을 정결하게 한 뒤에 내가 마련해 놓은 곳으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도록 하시오.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궤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셔서 우리를 치셨소. 그렇게 된 것은 궤를 모셔오기 전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궤를 메어야 하는지 주께 여쭙지 않았기 때문이요. 이에 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몸을 정결히 하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올 채비를 갖추었다. 그런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주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궤를 채에 깨어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옮겼다. 다윗은 또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과 악기를 잘 다루는 연주자들을 가려내어 수금과 비파와 제금과 같은 각종 악기들로 크고 즐겁게 풍악을 울려 주를 찬양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은 요엘의 아들 헤만과 베라야의 아들 아삽 그리고 무라리의 자손 가운데서 굿사야의 아들 에단을 뽑아 그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레위 사람들을 뽑아 앞에 세 사람을 돕게 했다. 그들의 이름은 이렇다. 스가랴, 벤, 야시엘, 스미라못, 여히엘, 운니, 엘리압, 브나야, 마아세야, 마띠디야, 엘리블레후, 믹네야 그리고 문지기들인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다. 또 찬양대의 연주자들은 헤만, 아삽, 에단에게 청동 재금을 치게 하고 스가랴, 아시엘, 스미라본, 여히엘, 운니, 엘리야, 마아세야 그리고 분하에게는 높은 음에 맞춰 비파를 연주하게 했으며 마띠야, 엘리블레후, 믹네야, 오베데돔, 여이엘 그리고 아사시아에게는 낮은 음에 맞춰 수금을 연주하게 했다. 레이 사람의 우두머리인 그나냐는 노래를 잘했고 또 음악의 조예가 깊었으므로 찬양대를 맡아 지휘하게 했다. 베레갸와 엘가나에게는 하나님의 궤를 지키도록 했고 제사장들인 스바냐, 요사바, 느다넬, 아미세, 스가랴, 분하야 그리고 엘리에셀에게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불게 했다. 또 오베데돔과 여히야에게 역시 하나님의 궤를 지키도록 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천부장들을 거느리고 주의 궤를 모셔오려고 기쁜 마음으로 궤가 보관되어 있는 오벳에돔의 집으로 갔다. 하나님께서 주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기 때문에 다윗은 감사의 제물로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잡아 바쳤다. 이때에 다윗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궤를 맨 레위 사람들과 찬양 대원들과 찬양을 지휘하는 그나냐는 모두 고운 모시로 만든 겉옷을 입었는데 특히 다윗은 겉옷 안에다 고운 모시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있었다. 주의 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스라엘 온 백성은 뿔 나팔과 나팔을 크게 불고 재금을 치고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연주하면서 환호성을 올리며 기뻐하였다. 마침내 주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고 있을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가 다윗 왕이 궤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하는 것을 보고는 마음속으로 그를 비웃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다윗성 안으로 들어가 다윗이 쳐놓은 장막 안에 모셔놓은 다음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린 후에 주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해 주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과자 하나씩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다윗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 몇몇 사람들을 뽑아 주의 궤 앞에서 주를 섬기고 또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항상 기리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이 일을 위해 다윗은 아삽을 우두머리로 삼고 그 밑으로 스가랴, 여히엘, 스미라못, 여히엘, 마띠디야, 엘리압, 분하야, 오베데돔 그리고 여히엘을 두었다.
이들은 비파와 수금을 연주했고 아삽은 심벌즈를 쳤다.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정해진 시간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 그날의 다윗 왕은 아삽과 그의 동료들에게 우선 다음과 같은 감사의 찬양을 주 앞에서 부르도록 했다. 너희는 주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큰 소리로 불러라. 주께서 하신 일들을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라. 주의 영광을 노래하고 주를 찬양하여라.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파하여라.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를 찾는 이들에게 기쁨이 있도다. 주를 바라보고 주께 능력을 구하여라. 항상 주의 얼굴을 찾아라.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여라. 또 그분의 모든 이적들과 그분이 선포한 심판의 선언들을 생각하여라. 주를 섬기는 주의 종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주께서 가려 뽑으신 야곱의 자손들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주이시다. 그분의 심판은 온 세상에 두루 미친다. 너희는 그분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고 자자손손 수천 세대를 두고 명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그것은 곧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맹세하신 약속이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로다. 일찍이 주께서는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하고 약속하셨도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은 수요가 극히 적었고 단지 남의 땅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였으며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떠돌며 헤매는 신세였다. 그러나 그때의 주께서는 어느 누구도 너희를 억압하지 못하게 하셨고 더 나아가 너희를 위해 세상의 왕들에게 경고하시기를 내가 기름 부어 세운 나의 백성에게 손대지 말고 내가 세운 나의 예언자들을 다치게 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세상 사람들아 다 함께 주를 찬양하여라. 주의 구원은 날마다 전파하여라.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들에게 전하고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널리 알려라. 주는 참으로 위대하시니 모두가 마땅히 그분을 찬양하여라. 너희는 세상의 어떤 신들보다 주를 더욱 섬기고 오직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온 세상 다른 민족들의 신들은 다 헛된 우상이지만 진실로 우리 하나님 주께서는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빛나는 영광과 높은 위엄이 그분을 감싸고 있고 힘과 기쁨이 그분의 거처에 가득 차 있도다. 온 세상 만방의 모든 족속들아 모두 일어나 영광과 권능을 주께로 돌려라.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께 돌려라. 예물을 들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입고 주께 엎드려 경배하여라. 온 땅아 주 앞에 두려워 떨어라. 온 세상 사람들아 온 땅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세게 세우신 그분 앞에서 두려워 떨어라. 하늘아 기뻐하라. 땅들아 즐거워하라. 모든 민족들아 주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고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바다와 그 속에 사는 모든 것들아 기뻐 소리치며 출렁거려라. 밭과 그 속에 자라는 모든 식물아 기뻐 날뛰어라. 숲속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치며 기뻐하여라. 장차 주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주께 감사를 드려라.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너희는 모두 한마음으로 부르짖어라.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소서. 다른 민족들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여러 나라들에 흩어져 있는 우리를 다시 한 곳에 모아주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항상 기쁨으로 주께 감사드리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를 찬양하여라. 주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로다. 이 노래를 듣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아멘 하고 응답하면서 소리 높여 주를 찬양했다. 다윗은 아삭과 그의 동료들을 항상 주의 언약궤 앞에 머물게 하여 그들로 거기서 날마다 맡은 임무를 수행하게 했다. 다윗은 또 오벳에돔과 그의 동료들 68명을 그들과 함께 일하도록 했다. 이때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는 문지기로 임명했다. 그리고 대제사장 사독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 주의 성막에서 계속 섬기도록 했는데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율법의 규정에 따라
그들로 거기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서 주께 번제물을 바치도록 했다.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비롯하여 찬양대원으로 뽑혀서 명단에 오른 이들을 기본 성막에 남게 하여 그들로 주의 사랑은 영원하도다 하면서 주께 찬양을 드리게 했는데, 특별히 해만과 여두둔은 찬양대원의 노래에 맞추어 나팔과 심볼스 및 다른 악기들을 연주하게 했다. 또 여두둔의 아들들은 기브온 성막의 문지기로 임명했다. 이 모든 일들을 마친 다음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각자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 왕도 자기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 왕궁으로 돌아갔다. 다윗이 자기 왕궁에 살고 있던 때 어느 날 예언자 나단에게 말했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궁궐에 살고 있는데 주의 언약궤는 아직도 장막의 휘장 아래 있으니 이래서야 되겠소.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심으로 왕께서 마음에 품은 일을 있으면 무엇이든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너는 내가 살 집을 짓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날부터 오늘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아니하고 언제나 이 장막에서 저 장막으로 옮겨 다니며 지냈다. 이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곳 저곳 옮겨 다니면서도 언제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중 누구에게라도 너는 왜 내게 백향목집을 지어주지 않느냐 하고 말한 적이 있더냐. 그러니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양떼를 몰고 다니던 풀밭에서 너를 불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 항상 너와 함께 했고 내 적들을 모두 물리쳐 주었다. 이제 나는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처럼 내 이름을 빛나게 해주겠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자기들의 집을 갖고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한 장소를 마련해 주겠다. 그래서 예전과는 달리 더 이상 악한 족속들이 너희를 억압하거나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또 내가 이전에 사사들을 세워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간접적으로 다스리던 때와는 달리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너의 모든 원수들을 굴복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를 위해 내 집안을 한 왕조로 세울 것임을 이제 선언한다. 그러므로 내가 목숨이 다하여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게 되면 나는 내 몸에서 나온 내 아들 가운데 하나를 내 후계자로 세워 너의 왕위를 이어받게 한 후에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줄 것이다. 그러면 바로 그가 나를 위하여 내 집을 지을 것이고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흔들림 없이 굳게 세워줄 것이다. 내가 친히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너의 이전 왕에게서는 내 사랑을 거두었지만 내 후계자에게선 내 사랑을 영원히 거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에게 나의 집과 나의 왕국을 영원토록 맡겨 그의 왕위가 흔들림 없이 언제까지나 길이 이어지게 할 것이다. 예언자 나단은 자신이 받은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다윗 왕에게로 그대로 전하였다. 이에 다윗 왕은 주 앞으로 나아가 기도를 드렸다. 나의 하나님 주여, 제가 누구이며 제 집안이 무엇이기에 제게 이토록 큰 복을 베풀어 저를 이런 자리까지 이끌어 주십니까? 주여, 그런데도 주께서는 이마저도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시어 이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주여, 주께서는 참으로 사람들 가운데 저를 가장 존귀한 자로 높여주셨습니다. 주께서 그토록 이 종을 높여주시니 제가 주께 더 이상 무슨 말씀을 올리겠습니까? 다만 주께서 이 종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여, 주께서는 이 종을 위해 주의 뜻에 따라 이토록 큰 일을 베풀어 주셨고 또한 이 모든 위대한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주여, 주와 같으신 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온 세상 오직 주밖에 다른 신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까지 보고 들은 이 모든 일에서 분명히 입증되었습니다. 온 땅에서 어느 민족들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비천하게 종로로 타는 백성들을 해방시켜 자기 백성을 삼은 신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주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주의 백성 앞에서 문 민족들을 쫓아내시는 참으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으로써 주의 이름을 온 세상에 널리 드러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것으로 삼으시고 몸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주여, 이제 주께서 이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해 주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어 주셔서 주의 이름이 영원토록 높이 찬양받게 하소서.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만군의 주여, 만군의 주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의 종 다윗의 집도 주 앞에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소서. 나의 하나님 주께서는 이 종을 위해 이 종의 집을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던들 어찌 이 종이 감히 주께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여, 오직 주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주께서 친히 이 종에게 이토록 놀라운 일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께서 이 종의 집에 기꺼이 복을 베풀어 주셨으니 종의 집이 영원토록 굳세게 서서 저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대를 이어나가도록 해 주십시오. 주께서 이 종의 집에 큰 복을 베풀어 주셨으니 종의 집이 그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 후에 다윗은 블레셋 족속을 쳐서 굴복시킨 다음에 그들에게서 가드와 그 주변의 마을을 빼앗았다. 다윗이 또 모압 족속을 쳐서 굴복시키자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해마다 조공을 바쳤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유프라데스 강 유역을 장악하기 위해 세력을 넓히려고 하던 소바 왕 하닷 에셀을 쳐서 굴복시키고 하마까지 세력을 뻗어나갔다. 이 전쟁에서 다윗은 전차 1,000대를 빼앗고 기마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포로로 잡았다. 그리고 전차를 끌던 말 중에서 100필만 그대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리 힘줄을 끊어 놓았다. 또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지원하려고 오자 다윗은 그들도 다 물리쳤는데 이때 죽임당한 사람이 무려 2만 2천 명에 달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 다윗은 다메섹의 아람의 주둔군을 배치했고 아람 사람들은 다윗에게 굴복하여 조공을 바쳤다. 이처럼 주께서는 다윗이 치르는 전쟁마다 승리를 안겨주셨다. 다윗은 소바왕 하닷에셀의 부하들에게서 금방패를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 또 다윗은 소바왕 하닷에셀의 두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많은 양의 청동을 빼앗아 왔는데 나중에 솔로몬은 이것으로 청동 바다와 청동 기둥 및 그 밖에 여러 가지 청동 그릇을 만들었다. 이 무렵 하마닥 도우는 이스라엘 왕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의 군대를 모조리 무찌르고 크게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아들 하도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승전을 축하했다. 이때 하도람은 금과 은과 구리로 만든 온갖 기구들을 다윗 왕에게 선물로 바쳤다. 그러자 다윗은 하도람에게 받은 물건들을 주께 다 바쳤다. 이와 동시에 다윗은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블레셋 족속 그리고 아말렉 족속에게서 빼앗은 금과 은도 함께 바쳤다. 한편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족속을 격파하고 1만 8천 명을 쳐 죽였다. 다윗은 정복한 에돔의 여러 성읍들에 주둔군을 두었고 에돔 족속은 다윗에게 굴복하고 조공을 바쳤다. 이처럼 주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자기 백성을 위해 정의롭고 병평하게 다스렸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었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이 되었다.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대제사장이 되었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으로 구성된 다윗의 경호부대 대장이 되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의 곁에서 왕을 보좌하는 수석 보좌관들이 되었다. 그 후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암몬 족속의 왕이 되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다. 이전에 나하스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으니 나도 그의 아들 하눈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어야겠구나.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사절단을 암몬에 파견하여 나하스의 죽음에 조의를 표하려고 했다. 이리하여 다윗의 조문 사절단이 하눈의 위로를 전하려고 암몬 족속의 땅에 이르렀다. 이때 암몬 대신들이 하눈에게 말했다. 다윗이 부왕 나하스를 공격하는 뜻으로 이렇게 조문 사절단을 파견한 줄 아십니까? 분명 다윗은 이 나라를 엿보고 살펴서 장차 자기 손에 넣으려고 조문을 핑계 삼아 사절단을 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한우는 조문하러 온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 수염과 머리를 모조리 깎고 또 양쪽 볼기가 드러나게 옷을 잘라낸 다음 돌려보냈다. 사절단이 이스라엘에 닿기도 전에 그와 같은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다. 그러자 다윗은 그 일을 아주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들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했다. 그대들은 여리고 성읍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다시 자란 뒤에 궁중으로 돌아오도록 하시오. 한움과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이 심기를 건드려 믿게 보였다는 것을 알고는 다윗과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서 전차와 기마병을 고용하고 1,000달란트의 은을 보냈다. 또 그들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뿐 아니라 전차 32,000대도 고용한 후에 메드바 부근에 진을 쳤다. 이때 암몬 사람들도 전국의 성읍에 모여들어 싸움터로 나왔다. 이 같은 소식을 듣고 다윗은 총사령관 요압에게 명령하여 군대를 이끌고 출전하게 했다. 암몬 군대는 자기들의 성문 앞에 진을 쳤고 그들을 지원하러 온 다른 왕들의 군대는 따로 들판에서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총사령관 요압은 자기 부대의 앞뒤에 적의 진영이 쳐져 있는 것을 보고는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을 가운데 가장 용맹스러운 군사들만 가려 뽑아서 아람 군대와 대치하게 했다. 나머지 군대는 자기 아우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족속과 대치하게 했다. 그러고서 요압이 아비새에게 말했다. 만일 아람 군대가 나보다 강해서 내가 밀리게 되면 나를 얼른 도우러 와야 한다. 반대로 암몬 군대가 너보다 강해서 내가 밀리면 내가 얼른 가서 돕겠다.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내어라. 우리가 담대하게 싸워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께서 보시기에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마침내 요압이 정예 부대를 거느리고 아람 군대를 향해 용감하게 진격하자 아람의 군사들이 겁을 집어먹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아람의 군사들이 패하여 도망치는 것을 본 암몬 군사들은 자기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도망쳐 자기들의 성읍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요압은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랍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는 유프라데스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족속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불러냈다. 그리하여 소바 왕 하달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군대를 이끌고 출전하였다.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왕 다윗은 직접 이스라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 아람 연합군의 진영을 맞은편에 진을 쳤다. 다윗이 진을 친 것을 본 아람 연합군은 다윗을 공격하여 맞서 싸웠다. 그러나 아람 사람들은 이내 이스라엘에게 패하여 달아나게 바빴다.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아람 군대의 전차 7,000대를 부수고 아람 군대 보병 4만 명을 죽였다. 이때 적의 총사령관 소박도 전사했다. 소바 왕 하닷에셀을 따라 출전했던 아람의 왕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에 패했다는 것을 알고는 다윗에게 굴복하여 다윗과 평화조약을 맺고 다윗을 섬기기로 했다. 그 후로 아람 사람들은 더 이상 암몬 족속을 도우려고 하지 않았다. 이듬해 왕들이 다시 전쟁을 시작할 시기가 되자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 요압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암몬 족속의 군대를 무찌른 후에 수도 라빠를 포위했다. 그러나 이때 다윗 왕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 요압이 라빠를 쳐서 마침내 그곳을 점령하자 다윗은 라빠로 가서 암몬 왕의 머리에 금관을 벗겨 빼앗아 와서는 자신이 그것을 썼다. 보석이 박혀 있는 그 금관은 무게가 무려 1달란트나 되었다. 다윗은 또 라빠에게 수많은 전리품을 취했다. 또 다윗은 그곳 라빠 성읍의 주민들을 데려다가 톱질과 도끼질과 곡괭이질을 시켰다. 라빠 성읍의 주민들뿐 아니라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런 부역을 시켰다. 그런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후에 겟셀에서 블레셋 족속과 전쟁이 벌어졌다. 그때에 후사 출신 십부게와 블레셋의 거인 십배를 쳐 죽이자 블레셋 사람들이 항복했다. 얼마 뒤 블레셋 족속과 다시 전쟁이 벌어졌다. 이번에는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나서서 블레셋의 가드 사람 라흐미를 쳐 죽였다. 라흐미는 블레셋 거인인 골리앗의 아우로 그 역시 배를 용두머리만큼이나 굵은 창자루를 사용한 거인이었다. 그 뒤에 또 가드 근방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도 블레셋 편에서 거인이 나타났다. 그는 손가락과 발가락을 각각 6개씩 모두
24개를 갖고 있는 무시무시한 거인이었다. 그가 앞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자 이스라엘 편에서 요나단이 나가서 그를 쳐 죽였다. 요나단은 다윗의 형인 시므아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블레셋의 가드 성읍에는 거인 족속의 출신이 많았으나 모두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했다.